일어서서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제 87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866면 시편 제 87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 이 시편 87편 내용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노래한 그런 내용이 그게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배당이죠, 예배당. 저와 여러분이 뭐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이런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집에 골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곳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찻집에 가야 기분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곳. 그죠? 누군가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예배당. 우리가 저 기억 속에는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 어떤 기억이냐 하니까 제가 진주에 있을 때 그 우리가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하나 사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그 초창기에 한 몇 달 동안은 여름이었는데 그냥 밑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상, 조그마한 상 있죠? 그 혼자 딱 놓고 앉은 상 거기다가 성경 펴놓고 선풍기 옆에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던 그 예배당,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지금도 우리 사진첩에 들어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곳, 또 예배드리는 장소,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영혼에 담겨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기 가봤는데 우리 무악산보다 더 작고요. 뒷동산만 한데 그게 아름다운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먼지만 풀풀 나고 장사들만 막 웅성웅성하고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내렸던 곳이라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감동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채로 거기 가면 여러분 순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경거리가 없어요. 이제 밥 먹고 시간 보내고 뭐 외국에 왔다 뭐 이 정도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 우리가 지금은 그냥 늘상 와서 주일마다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병이 들고 가난하고 전쟁이 났을 때 이 예배할 수 있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하는 그건 그때 가면 깨달아지면 지금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집을 가서 고생을 하면요 어디 가고 싶어요? 그 친정집이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친정이 그리 가고 싶어.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런 아름다운 곳이 예배하는 곳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어디죠? 예배당.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받고 위로 받는 곳. 이 예배당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87편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그런 노래하며 뛰놀며 찬양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 이곳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곳이죠. 찬양 드리던 곳, 그죠?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 시온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터전이 시온산, 거기 성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죠? 시온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그게 이스라엘 땅 다 해도 시온 예루살렘의 성문을 사랑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죠? 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뭐 시장 보러 가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오는 걸요?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문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집에서 앉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씻고 닦고 깔끔한 옷을 갈아입고 어디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도다. 그죠? 여러분 문들 거기다가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죠. 그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꽃을 사랑하시고 동물을 사랑하시고 뭐 다 사랑하지만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하나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죠? 그죠? 자, 3절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여러분 시온 산을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믿는 자. 하나님이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자, 그 말은요. 라합은 애굽의 별명이거든요. 애굽의 별명.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도 바벨론도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믿지 않은 나라나 이방 나라도 전부 다 사실은요. 여러분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북한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중국에도 있고 그죠?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사람은 이방 사람들인데 그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두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도 이런 사람들도 거기 예루살렘에서 났다 하리로다. 그 말은요 시온 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쭉 창세기로 올라가면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 조상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가 멀어져서 흩어졌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할 때 그 위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도 이방 사람들도 거기 예루살렘에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도다. 자 여러분 시온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시온을 구원하리라. 아니면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리라. 거기다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력해서 상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예루살렘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나치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도 또 하나님을 잘못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돕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어떤 일에 중간에 개입돼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거나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본문에 지존자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을 세우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나라가 서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어디다가요? 천국에. 그러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 당연히 등록시키고 민족들 할 때 우리가 거기 4절부터 라합과 바벨론과 그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등록하실 때에 그만 천국에 새겨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새겨 주실 때에 그 수를 하나님이 세신다 그 말은요.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세서 숫자를 세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에 갈 백성을요 수를 세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성도들의 수를 카운트하죠. 하나님도요 천국 갈 백성의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민족들 중에 이 사람이 근원이 어디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그죠 시온에서 났다 그 말은요 구원받았다 하시리로다. 그 구원받은 백성만 시온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힘들어 죽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가면 그 얘기가 있죠. 7절 보세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내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너의 구원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자는요 구원이 있고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자는요 거기 여러분 천국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구원의 생명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예배당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예배에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걸려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예배 중에, 교회 중에. 그죠? 그때 당시 같으면 예루살렘 거기 나의 그 여러분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 구원이 예루살렘 거기 시온산에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즐거워하느냐? 자기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 그렇게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사랑하고 오늘도 예배에는 여러분 사람의 모임이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요 자기를 기뻐하는 거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어 기뻐한다. 그러면요 그건 자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에게 아무런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기뻐하는 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예배가 좋아. 그건 진짜 자기가 자기의 좋은 일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죠. 그죠?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속에서 자기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뛰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예루살렘을 딱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성산에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끝에 우리 7절에 그가 그냥 노래하는 자와, 그죠? 뛰어노는 자들이 되어버려.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러면요, 자기가 자기를 여러분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막 가득 걱정이 여러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왔던 사람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요, 뭘 받아가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가는 게 그게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냥 기뻐, 이유도 없이. 근데 예배 드리는데 더 짜증이 나. 그 사단의 시험이죠. 그죠? 안 그래요? 목사님이 왜 설교를 뭐 길게 하나? 길게 하나 마나 여러분 기쁨은 길게 하면 더 좋지요. 에? 자, 여러분 여기 이 87편은 그렇고 88편으로 넘어갑니다. 이 88편은요, 그 맞서기를 하는 것은 교훈이고 마할랏 르안롯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병, 질병의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는데 왜 노래하느냐? 병에 걸려도요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병에 워낙 심하게 걸리면요 예배당에 못 오겠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병에 걸리면 시험에 들어서 기도도 안 해.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뭐 한다고요? 병에 걸렸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는데 뭘 한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88편의 내용이 사실은 병에 걸려서 다른 건 할 수 없고요, 여기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 곳 나옵니다. 병에 걸려 있어도. 그죠?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갈 그런 백성인데, 여러분 천국에 갈 백성인데 여러분 뭐 병이 전혀 걸리지 않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병 하나 없이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병이 5만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이 하나도 안 걸리고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은 천국을 못 가고 그렇나요? 아니죠? 그러면 병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걸려. 그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었다고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었다고 여러분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병이 걸리는 것은요 원래 유전적으로 본인이 약하게 태어났든지, 그죠?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질병을,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물려받거든요. 모태로부터.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부주의나 사고나 뭐 불의의 어떤 사고로 우리가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생활이 안 좋아서 병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병 걸려서 고통 당하는 거하고요 무슨 연관관계가 특별히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병 걸리가 고생하고 죽을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병이 걸려 있어도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병이 걸려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덕이 안 되겠죠. 그죠? 도움이 안 되고. 근데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데다 병이 걸리는 건 더 큰일입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8편은요 질병이 걸려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또 응답이 없으니까 더 괴롭죠.
그런 내용이 이게 본문에 들어 있는데,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요, 늘 하나님의 빛은, 구원의 생명의 빛은요 비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요 낙심하지 말고, 질병이 걸려도 안 나사도요 아픈 채로 그냥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몸이 불편해서 예배당에 못 나온다. 예배당에 못 나온다고 천국 못 가나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다 시험 걸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나는 병이 안 걸려.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나는 사고가 안 나. 한다고 사고 안 나요? 그럼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시편 88편 이 본문 속에서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데, 제가 기도하는 부분만 한번 먼저 찾아 읽어볼게요. 자, 88편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과 밤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자, 여러분 낮에도 밤에도 주 앞에 부르짖는데 왜 부르짖느냐 하면요 아파서. 거기다가요 아파서 적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안 아프면요 하나님께 밤으로 낮으로 기도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아프면 놀러 다닌다고 기도를 못 한다니까. 차 마시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것도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니까 뭐 해요? 주야로 뭐 해요? 부러짓다. 그 말은요 기도야, 기도. 그러니까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막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면요 오늘 예배에 여기 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여러분 어디 가 있어? 딴 데 가 있어 지금. 교회는 그냥 액세서리로 와. 그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여기 아파서 여러분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는데, 이게 여러분 고통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 중에 어떤 면은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전쟁이 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 할까요? 어이구 하나님 포탄에 안 맞아 죽어야 됩니다. 나 좀 살려주이소 하고요 다음 내일부터 당장 새벽기도 나올걸? 그죠? 불행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 고통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 평소에는요 기도 안 들어줘도 돼. 워낙 잘 사니까. 그죠?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저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 얘기. 그죠? 물론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여. 지금 뭐 하다고요? 아파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아파 죽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나의 영혼의 재난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병이 걸렸다 그 말입니다. 그죠? 병이 가득하여 죽을 병. 여러분 사행선고 받았다. 그래 적어놓으면 더 좋죠. 너무 세게 사행선고를 받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막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 3년 그래? 3년 남았으니까 뭐 3년은 많이 남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재난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으니 지옥에 끌려간다. 그 말은요 내 생명이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렇게 여러분 누구에게 의사 찾아갔는데 사행선고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안 했으면요 기도 안 해요. 그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그래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죠. 그죠?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게 여러분 이미 죽은 자와 같이 취급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예배도 못 가요. 그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무덤에 누운 자나 아픈 자나 여러분 장례만 안 지냈지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요 그분 죽어 있는 거나 살아 있는 거나 뭐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이제 그죠? 장례만 치면 되니까. 그죠? 고 지금 시편에 여기 여러분 고라자손 마스길의 교훈에 실어진 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병들어서 죽을 그런 위기에 도달해서
시체나 자기나 똑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병도 중환병에 걸려갖고 몇 년 지나면요 자식들이요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와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뭐 청소도 봉사도 여러분 뭐 전도도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언제든지 못합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도 못하고요. 여러분 건강이 언제든지 여러분 따라줘요. 얼마 안 가서 못해요. 너무 추워서도 못하고 더워서도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요. 그죠? 바빠서 못하고 돈 번다고 못하고 놀러 다닌다고 못 보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다 보내고요. 아무 일도 못해. 그래서 주께서 다시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병들어 죽을 판인데 여러분 뭐 이제는 여러분 뭐 식당에 가서 여러분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 여러분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하고 싶어도 여러분 뭐가 안 따라주면 못한다고요? 건강이 안 따라주면 못해. 이 사람도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언제든지 안 했던가 봐. 아무 봉사도 안 하고요. 그냥 예배당에만 다녔던가 봐. 그죠? 그랬더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아파서. 그죠? 병들어 아파서 이제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교회 일 하면서 짜증내고 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 일 하면서 짜증내는 걸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십니다. 맞아요? 교회 일 하면서 바가지 던지면 하나님 진짜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래 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 때요. 이제 봉사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 서서히 자기 영혼과 육체가 죽어가고 있는 걸 6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죠? 네, 그래 하나님께 원망을 비슷하게 하죠. 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하나님이 노 안 해도요 여러분 자동으로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아프니까요 누가 눌러서 아프다 그래요? 안 되면 목사 탓하세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애가 공부가 안 되니까요 엄마 아버지가 머리가 나빠서 자기도 머리가 나쁘대. 참 머리는 좋다. 그죠? 핑계하는 머리는. 그죠? 지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있나?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신나이다. 이것도요 원망이죠. 그죠? 네, 이것도 원망입니다. 너무 아프면 사람이 그런가 봐요.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요 부모님이 나를 건강하게 안 나가지고 내가 병이 걸려서 나는 부모님께 이 병을 치료할 돈을 부모에게 따로 타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머리는 그쪽으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 이게 해만이라는 사람도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죠. 그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게 여러분 병 드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찾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이 오래되면요 친구도 안 찾아오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병든 사람은 집에 갇혀서 밖에 나갈 수가 없죠. 나가고 싶어도. 그죠?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그 주를 부르며 거기다가요 기도라고 적어놔요. 근데 아픈 중에도 원망을 했다가 또 뭐해요? 기도를 하고 있죠.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것도 기도죠. 여러분 아파 죽어가면서도 원망도 하고 뭐도 해요? 그 우리 모습이랑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 아프면요 하나님께 막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가지고 아픈 사람은요 자기가 아프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아픕니까? 하고요 하나님께 막 따져. 그래가 한참 따지다가요 하나님 이제 안 따질랍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요 자기 스스로. 제가 진주에 있을 때 그런 분 봤어요. 그리고 위암을 수술해갖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고요. 저를 엄마처럼 좋아하고 그래. 우리 어머니처럼 나를 좋아해.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예수 딱 믿고 자기가 워낙 충성을 하다가 질병이 걸렸는데 교회를 안 와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래가 한참 지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병을 고치기에 노력하고 그리고 다시 또 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연약한가 봐요. 이게 이만 하나 아프면요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 아프든지 말든지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는 여러분 한 번 빠지고 또 한 번 나고요. 여러분 또 빠지고 안 되면 임플란트 하고요. 없으면 그냥 그 죽 먹고 그런 거지. 이가 여러분 뭐 영원히 여러분 성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낙심과 그런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거나 때로는 원망이나 불평이 생길 수 있지만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 없죠. 그죠? 영원히 그러면요 구원의 기쁨도 단단해가 버려요. 그죠?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보세요. 10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하면 뭐 죽어버리면 하나님 뭐 나에게 기이한 일을 어떻게 보여주려면 살아있을 때 살려주이소 그 말입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그게 자기가 죽어버리고 나면 자기 하나님 찬송 못한대. 그래 살아있을 때 회복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거 나아서 가면 하나님 제가 찬송할게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영원히 여러분 찬양대 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이 아프면 못해요. 그래 다음 주부터 하라고. 하고 싶은 사람 다음 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만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 유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주를 찬송합니까? 찬양됐습니까? 그 말입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나중에는 조금만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할 수 없어요. 그래 이제 본인이 하나님 죽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제가 일을 하며 죽어버리고 나면 제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오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래 제가 나가서 전도한다 그 말입니다. 선포라는 건 전도거든. 그죠? 그게 여러분 지금은 본인이 아파서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속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줘야 내가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살려줬을 때 안 했어. 건강할 때 안 했다고. 그죠? 건강할 때 했으면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건데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요 이래저래 안 하고 삐져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아프니까 이제 그때서 뭐 한다고요? 아니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무덤에서는 못하니까 살아나서 하게 해달라. 주의 성실함을 멸망 중에는 선포 못하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회복해가지고 할게요.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죠? 반대로요. 반대로 보면 그래요. 그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나아가지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어제 나가서 찬바람 씌우고 했더만 어젯밤에 제가 막 목이 아파갖고 오늘 설교를 집사람한테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기가 다 나았는데 했더만 다리가 지금 쏙쏙쏙쏙 쑤시고 아파요. 지금 몸살이 다시 왔어. 그래 여러분 막 그래 죽지는 않으니까 그죠? 감기 몸살을 하면 면역력이요 더 높아진답니다. 왜요? 우리 몸에서요 예비군이 동원력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적들을 향해서요 더 강해져 몸이. 그래 감기를 자주 할수록 몸은 건강해집니다. 감기를 자주 할수록 암에 안 걸립니다. 감기 안 하던 사람이 암에 걸려. 왜냐하면 한 번 걸리면 이제 못 태어나니까. 왜냐하면 예비군 동원력이 안 떨어져가 예비군들이요 전쟁이 나면 전쟁할 줄을 몰라. 그래 예비군 동원력을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전쟁을 평상시에도 훈련이 돼 있어야 전쟁이 나도요 전쟁을 합니다. 그죠?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자기가 전도하고 선포하고 할 수 있다고 살려달라 그러죠. 그죠? 그 11절 끝에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적어놔요. 궁극적으로는 뭐 한단 말이에요? 자기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야. 그죠?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그 말도요. 자기 죽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공의도 알 수 없으니까 뭐 해달라? 살려달라. 여러분 기도라도 이렇게 지혜 있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지 말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도 막 해야죠. 그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전도한다니까요. 교회 더 잘 생긴다고요. 그래라도 해야 됩니다. 자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거기도 기도죠.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앞에 지금 전혀 답이 없는데도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신기한 거라.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집에 가서 방콕하고 있죠. 그죠? 예배도 안 오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부르짖어. 뭐라고? 그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그럼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능력이 그거야. 기도.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그죠? 예배당에 갈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그죠? 뭐 봉사도 할 수도 없고 밥도 할 수 없어 지금. 아무것도 못해. 근데 딱 한 가지 있어. 뭐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도 내가 본 게 아파서 말도 못해. 목이 아파서. 그럼 뭐 하고 있느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제가 찬양하고요. 살려주면 전도하고요. 하나님 공의도 알게 하고요. 내가 더 착하게 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많이 미워했어요 하면서 지 혼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거 있으면요.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래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죠. 기도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응답만 안 할 뿐이죠. 왜? 저 입에서 무슨 소리를 어디까지 하는지 두고 보자 하고 하나님 계속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없어도요. 하나님은요. 듣고 계세요. 계속.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는지 보려고. 듣고 계십니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 14절을 동그라미 치고요. 이거 누가 한 기도예요?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했죠? 들어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 계시죠? 맞아요? 근데 지금 해만도 그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응답 없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줄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죠?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행편이 뭐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 좀 착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 구원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면요.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편, 내 사정 이런 거 뭐 내 아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빨리 죽고 일찍 죽고 그것도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믿는 게 중요하죠. 그죠?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십니까? 탄식이죠. 비탄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버린 거 아니죠. 그죠? 그냥 자기 몸이 아플 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또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끝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믿고 죽으면요,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죽는 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는데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 볼 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고 기도에 대답도 안 해줍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대답이 없는 게 대답입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을 때 안 버리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우리는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쳐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 그래 내 아들은 죽으면 안 된다. 그 에덴교회 성도가 죽어야지 와 네가 죽어. 하나님 그걸 바꿨으면요 됐다 그냥 네 죽지 마라 그랬으면 여러분 못 삽니다. 천국 못 가죠? 근데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진짜 버렸어. 근데 이 해만도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이 병을 안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병들어 죽을 때 그죠?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만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그때까지는요 자기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신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워싸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래서 지금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지금 죽음의 공포가 지금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요 이 해만이라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 안 흔들려. 하나님은 안 흔들리는데 본인 혼자요 흔들려 죽는 거야. 왜냐하면 병들어 죽으니까 고대 사회 사람 특히 옛날 사람들은 병들어 죽으면 저주받아 죽은 거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죽어도요 사고가 나서 죽어도요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에게 끝없이 밀려와도요 우리의 구원은요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나요? 욥기의 시험에 우리 봤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약속은요 이런 그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와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어느 정도냐 18절에 있습니다. 이 결론은 없고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 해만이라는 사람의 친구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갔다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병을 하나님이 안 나서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면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 하나님이 떠나게 했다고. 왜? 자기 병 안 고쳐줬다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캄캄한 데서 자기를 건져주지 않아서 자기는 자기 친구 없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기 인생을 끝을 내야 된다. 이런 여러분 암담한 그런 시를 기록하면서도 놓치지 않는 건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죠? 이 사람이 물론 여기 본문에는 그런 게 없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어 물론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지만 회복하지 못해도요.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예수 믿는 게 흔들려요. 내가 조금 착하면 천국에 갈 것 같고 내가 조금 여러분 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자꾸 밀려와.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 그 우리의 어떤 행위하고 관계없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바닥쳐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인간이라서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해도요 죄에 늘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요 끊어지거나 그게 멀어지거나 하나님이 버리거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시편 89편의 5위에 있는 이 시편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나라 잃어버린 건 나라 잃어버린 거고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건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게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해만이라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두움 속에도 또 고난과 고통 속에도 성도의 구원의 빛이 완전한 구원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빛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최고의 낮은 단계까지 이끌어 또 깨닫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도 험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부르짖는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늘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